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 때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모세가 출생하는데 태어난 모세를 살리기 위한 그 가정의 믿음의 행위,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두려워하여 그 부흥을 막기 위하여서 잔악한 행정명령을 내린 때였었습니다. 계속 부흥하니까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부흥을 저지시키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했었죠. 피곤하게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겁니다. 직장에 그냥 일을 받게 하고 사업에 그냥 목숨 걸게 하여 하여튼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되 그렇게 함으로 주를 위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게 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산파들, 출생을 돕는 그 산파들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히브리인 중에 태어나는 아기들 가운데 여자 아기들은 살려주지만 남자 아기들은 잘 살펴가지고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했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자 세 번째로는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 다 나일 하수에 집어 던져서 죽여버리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때 태어났었던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족,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모세의 부모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부모였었고요, 믿음의 가족이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 밑에서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6장 20절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자,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형이 또 한 명 있었는데 아론이었었죠. 이 아론은 애굽의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 하수에 던져 죽여버리라 라는 이 행정명령이 있기 전에 태어났었던 형이었었습니다. 아론과 모세 위에 누나가 또 있었어요. 4절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누나의 이름이 미리암이었었습니다. 후에 선지자가 되죠. 여선지자가 되어서 출애굽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소고를 들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크게 찬송을 올리고 나 혼자 찬송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을 찬송할 수 있도록 찬송을 인도했었던 여인이었었죠.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20절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의 기적,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이 미리암이 소고 잡고서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근데 혼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을
같이 일으켜 가지고 찬송을 인도했었었죠. 이 아므람, 요게벳 그들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었는데 첫째 아이 미리암 여자 선지자였었고요. 구원의 노래를 지휘하던 찬송 인도자였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아론이었었고요. 후에 대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대대로 대제사장의 가문이 됩니다. 셋째가 모세였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자였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자였었죠. 이 세 자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복돼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부럽죠? 부럽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좀 붙들려 쓰임을 받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부모가 잘해서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가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었어요. 믿음의 부모였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었는지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인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모두 나일 하수에 던져 죽이라라는 이런 행정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임신을 합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땅에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부흥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었죠. 언약의 성취였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고 이스라엘 향한 복이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잘 순종되어지는 그 가운데 바로의 등장과 바로가 막아서는 이러한 명령은 큰 시험이었었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이러한 영적 전쟁, 하나님의 뜻과 명령, 또 이것을 반대하여 막아서는 이 세상 나라 권세자 마귀의 이 명령, 이 두 왕권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내가 누구의 말을 명령을 택할 것인가의 결정이 신앙인 거죠. 바로가 세상 임금이 되어 가지고 무서운 명령을 주고 두렵게 막아서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날 만합니다. 바로가 모든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나의 하수에 던져 죽여버리라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주면은 임신하기를 피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스스로 포기할 만해요.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이 무서운 명령에도 불구하고요 임신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말씀, 복과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부흥을 우리 가정 안에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우리 셀 가족 안에서 할리스 1인 1도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성취이고 또 뜻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향한 복이며 우리 교회의 명령, 순종해야 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순종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반대하고 또 두렵게 막아서는 시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셀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더 절대적이고 상위적인 권위로 여기며 순종해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지런히 할리스 1인 1도 하십시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부흥을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었던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결국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의 명령을 따라 나일 하수에 그 아들을 던져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서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요. 아이의 생명을 보존했었던 겁니다. 지금 왕의 명령이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 나일 하수에 던져 죽이라, 이 명령은 만약에 불복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가 죽을 줄 알라 라는 명령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이의 부모는 지금 이 아이를 숨겼는데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주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생명을 담보하여서 아이를 살려냈었던 겁니다. 왜 아이를 살려냈었는지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어떻게요?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가 태어났었을 때, 아기였었을 때 잘생겼었던 겁니다. 잘생겨서 살렸던 거예요. 와씨, 나도 잘생기고 싶다. 예? 우리 황이안, 부럽다. 어디 있어요, 이안이? 모세가요, 이안이처럼 잘생겼었던 거예요. 잘생겼기 때문에 살았었던 거예요. 만약에 못생겼었으면요 죽을 뻔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죽었어야 했을 뻔했어요. 이안이 빼고, 이안이 아빠 빼고.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주려고 했었던 거죠. 여기서 잘생겼다, 이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이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말하고 있어요. 잘생긴, 아름다운, 이 단어를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 가운데 쓰여진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좋았다라는 이 단어가 토브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여기 그러니까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미의 기준, 아름다움, 잘생김의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보았었던 거예요. 이 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아이였었던 거죠. 이 아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아이로 보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 내 아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이로 보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았었던 것, 그 보았었던 그 봄, 그 눈,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 곧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과 접전했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았었습니다. 골리앗의 크고
험악하고 골리앗의 그 큰 목소리, 두려운 것, 큰 시험 덩어리, 그것만 보았었어요. 반대로 어린 다윗은요, 골리앗이 보이긴 보였지만은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시하여 보았었죠? 골리앗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문제만 보고 있으면은요, 문제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은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인 거예요. 여기 모세의 부모,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임신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하면 이제 나일하수에 던져 죽여야만 합니다. 큰일 난 거예요. 문제예요. 그러나 그렇게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볼 때에 이 아이의 잘생긴 것, 아름다운 것, 곧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아이,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죽여서는 안 될, 내가 살려야 할 아들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았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이러한 믿음의 눈들이 좀 열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돼요.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질 세계, 동일한 물질 세계를 갖다 주어도요, 그것을 해석하는 이들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 각자의 믿음의 안경을 통하여서 봅니다. 우리는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을 좀 볼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자, 그렇게 여기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볼 때 믿음으로 아이를 보았고, 믿음으로 보았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러한 보기에 좋은 아들임을 알았었기 때문에 왕의 무서운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명령을 거부하여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었던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험을 감수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했었던 거죠. 저가 석 달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어요. 아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문제는 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고 더 큰 위험이 봉착되게 되는 거죠. 자, 석 달 동안은 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길러냅니다. 그러나 3절 말씀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먼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길러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맡겨드리는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모세의 부모는요, 부모로서 아기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동안에 그를 생명으로 살려냅니다. 우리 부모는 아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길러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린다 했었을 때 맡겨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기를 힘을 쓰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때에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됐고요 하면서 내가 여전히 간섭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영역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맡기셔야만 하는 거죠. 어떻게 모세 부부는 맡겼는가 보니까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다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갈대 상자,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의 발음이 테바입니다. 테바. 이 단어가 창세기 6장 14절에도 쓰이게 되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 심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방주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테바예요. 이 방주와 이 갈대 상자 사이에는 공통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동력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인 배예요.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무동력 배입니다. 여기 모터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노가 있어가지고 방향을 내가 조절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면은 그냥 떠내려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기 멈추게 두시면은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이 상자인 겁니다. 그 상자를 만들어 놓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두고서는 이제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어요. 이 다음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이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렸었던 겁니다. 이게 이 모세의 가정,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믿음도 또 보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이 아이가 해를 받아 죽을 수도 있겠죠. 뭐 뒤집어지거나 물에 잠겨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떠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뭐 죽을 수도 있거니와 악어에게 삼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죠, 보존하시겠죠, 생명을 길러 주시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될까 알려고 보았었던 겁니다. 염려되어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염려도 됐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서 알려고 주시했었던 겁니다. 이것이 또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며 기다려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소망하고 기도한 대로 그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맡겨드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우리 보려고, 알려고, 기대하고 소망을 거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서 모세의 부모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었습니다. 자, 이제 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며 그 믿음대로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로 살려나가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5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갔었어요. 마침 그때에. 여기 바로의 딸이라고 하면은,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 갖다가 나일 하수에 다 죽여버리라 명령했었던 투트모스 1세고요. 그의 딸이라고 하면은 무남 동녀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복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찍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낳지 않은 다른 아들 투트모스의 3세가 일찍 왕이 되게 되는데 아기가 왕이기 때문에 섭정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섭정을 해요.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고 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섭정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아주 대단한 장부였었어요. 자, 그 딸이 마침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나왔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나일 강가를 거닙니다. 그러다가 또 마침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게 돼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여 가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상자를 가져와서는 열었습니다.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그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자,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었고 마침 강가를 거닐었었고 마침 갈대사이에 상자를 보았어요. 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가,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어떻게 여겼었다고요? 불쌍히 여겨. 이 바로의 공주가 갖고 있었던 이 감정,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하세스트, 이 공주의 마음을 만져서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아이를 살리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의 7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하며 또 급하게 달려가 가지고는 바로의 공주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미리암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 알고자 지켜보고 있었었죠.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닿자마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러자 결국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친히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 기르기도 하고 그 싹을 받기까지도 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원수의 딸, 근데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었어요. 아이를 빼앗겼는데 다시 받게 되어지고, 다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싹까지 받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워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바르게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나일 하수에 던져졌지만 죽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 나라의 왕자가 되게 됩니다. 이 바로의 딸이 모세의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 나일 하수를 말합니다. 모든 남자애들이 던져져서 죽어야 될 죽음의 강을 말해요. 그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었다. 그 이름의 뜻이 모세예요.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죄, 사망의 싹신 죄에서부터 건져낼 자,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모세가 바로 그 예수님의 예표하는 인물이었었고, 모세의 실질적인 구원의 일들을 예표하고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여기 모세가 태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가 그냥 태어났던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까지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증거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길러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복과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들을 위하여서 믿음을 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는 믿음들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 모세가 태어나는 이 모든 과정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모세의 가정 간의 비밀된 기쁨이었죠. 이러한 비밀된 기쁨들이 우리 안에도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